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네. 이렇게 가까이들 앉아서 예배 드리시니까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그런데 왜 자꾸 저쪽으로만 가시면 멀리 떨어져 앉으세요? 제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름표를 붙여놓을까? 딱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여기서 4월까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시니까 훈련하셔가지고 우리가 본당으로 갔을 때도 이렇게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보기도 좋고요. 저도 이렇게 시선이 멀리 흩어지지 않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면 그 중에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야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에 하나가 예배고, 예배의 구성 요소 중에 하나 중에 말씀이 있으니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우리의 소망을 좀 들어주시라, 우리에게 좀 복을 좀 주시라,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무엇으로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 봉독을 할 때 낭독자가 앞에 나와서 낭독을 하면 우리는 성경을 찾지 않아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읽는데 신경 쓰지 말고, 페이지 넘기는데 신경 쓰지 말고, 낭독자가 읽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낭독되어진 다음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독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셨던 일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힘을 또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려면 힘이 필요해요. 이 세상은, 나의 삶은 그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요청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방향, 잘못 알고 있는 삶의 지도를 수정하는 작업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삶에서 얻은 잘못된 정보들이 있습니다. 지혜들이 있어요. 되게 좋은 말씀들이거든요. 되게 좋은 지혜의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그 지혜의 이야기들이 성경의 말씀과 다를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따라야겠어요? 세상에 가르친 지혜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까? 뭘 따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때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애기 엄마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모 선생님이 계십니다. 오 선생님이라고요.
엄마들이 얼마나 그 오은영 박사님의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지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도움을 받는 것 뿐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야 하냐면 세계관을 바꿔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경험을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앞으로 많은 것들이 놓여져 있는데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일들이 달라집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 결정하는 것이 나중에 많은 것들을 다른 인생을 살도록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붙들고 한번 물어보세요. 권사님, 언제부터 독일에 사시려고 결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여기 살 생각이 없었어. 빨리 끝내고 돌아가려고 그랬어. 근데 지금 50년 뭐 이렇게 살고들 계신 거예요. 청년들이 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듣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룩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설교를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계속 탐구해 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고영기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아요. 아시죠? 저도 알아요.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한오버 한민교회에게 설교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누구 말씀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 말씀이 제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녹아져 내려야 하는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어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이름 없는 몇 명의 전도자.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 이거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안성댁, 천안댁. 여러분 옛날에는요, 여자분들 이름을 잘 안 불러줬어요. 누구 엄마, 누구 할머니, 하다못해 어디에서 시집 왔어요? 천안에서 시집 왔으면 천안댁 이렇게 불렀어요. 성경에 구브로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름도 없어요.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들이요,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말 통하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래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전해봐야지, 예수님을 전해봐야지 하고 예수님을 전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몇 사람이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으로 확대되는데, 이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일이 있었고 스데반의 순교가 있었고 박해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로 만나서 이름 없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안디옥의 교회가 생겼다.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안디옥 교회 복음이 퍼져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 그대로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는데 다른 한 가지는 뭐냐라는 거예요. 그들. 주의 손이 혼자 일하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일하실 때 그 손길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붙들린 주님의 손에 이끌립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주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뭐라 그래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이 헬라인들, 즉 그리스인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퍼져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퍼져나가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실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 장난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이거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보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에, 우리의 말과 생각에 내가 앞선다면, 이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말이 나온다면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됩니다.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올라오면 멈추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뭐 그러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하셔야죠. 내 생각은 이런데 목사님 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따져 묻기도 하고요. 권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 내 마음은 이런데 권사님들은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따져 물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조르고 물을 수 있어요. 아, 난 그게 안 돼요, 장로님.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수도 있죠. 이때의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고 하는 말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내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춰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삶의 방향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요. 아, 나 저기 가기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야겠죠. 싫으시죠? 못 가겠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순종은요, 그 일을 하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하기 싫고 가기 싫고 아우 나 이거 귀찮고 싫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가져왔던 삶의 습관들에서 어떤 고정관념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해. 신앙은 이런 거야. 예배는 이렇고 헌금은 이런 거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들을 할 때는요, 자신의 생각을 말해요. 예배 잘 드리고요, 교회를 잘 이루고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요,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열심히 해요. 근데 앉아서 야, 교회는 말이야, 헌금은 말이야, 예수 믿는 건 말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내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올라온다면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서 말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근거해서 말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왔던 베드로의 이야기 기억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 자신의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이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니까 먹지 마라. 잘 지킨 거예요. 성경을 근거해 잘 지켰어요. 나중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괜찮다는데 자꾸 네가 안 괜찮다 그래. 내가 괜찮다잖아. 그 일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펼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곳이에요. 그 안에 환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2절 말씀 제가 안 넣어놨네요. 2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에게 야, 너 왜 고넬료한테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 라고 따지는 일이 없었어요. 이런 분쟁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분쟁이 없었다면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이방인들, 부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이루었다고 이런 건방진, 화내고 그 교회 없애야 된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고넬료의 일로 작은 분쟁을 겪고 나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간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듣고 기뻐한 거예요. 기뻐한 겁니다. 똑같은 일이에요. 안디옥 교회가 생긴 거는 똑같은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넬료의 일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일이, 이 분쟁이 없었다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는 감사한 이야기, 기뻐하는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어떤 그 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삶의 태도, 나의 시선에서 바뀌는 거예요.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가 있지 않으면 그 어느 곳에서도 변화는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는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무엇을 봅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 이 엉망진창이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2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눈에 보이는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조직이 잘 돼 있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별로 이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 잘.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앉든지 서든지 눕든지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평생을 쉐마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들은 몰라요. 들어라 그러면 뭘 들으라는 거야? 뭘 들으라는 거야?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가서 보면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았다면 바나바의 눈에 보인 안디옥 교회는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행정가가 보면 행정이 안 돼 있었고, 교육가가 보면 말씀이 교육도 안 돼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 보시겠지만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 교회를 가리킵니다. 가리킬 게 많았던 교회예요. 자, 교회를 처음 이룬 이들, 복음을 처음 듣는 이들이 모인 이 사람들이요,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체계가 있고 규모가 있는 모임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눈에는 그 모든 것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아쉬운 점, 부족한 점, 고쳐야 할 점, 자 보세요. 그가 이르러 교회의 부족함을 보고 앉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들을 지적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랬다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봐요.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무엇을 느낍니까? 그것은 보는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많은 것이 달려있음을 바나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나바의 영적인 수준이 안디옥 교회의 기쁨을 발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요, 여전한 문제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 은혜를 보는 겁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뭐예요? 처음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은 틈이 잘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안디옥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바나바가 가리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더 자세히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삶과 부딪히는 부분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장 먼저 바나바가 여러분,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결단한 그 결단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그 뒤에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있으면 저절로 있어요.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예배의 형태, 예배의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있으면 예배는 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굳건하게 지킨 마음으로 무엇을 합니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끝에는, 모든 일의 결과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좋은 일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주님과 머물러 있을 때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재직이 되는 것도, 목사도, 모든 것이 다 주님과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역할과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굳건하게 마음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곳이에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방향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시작된 이 일은 세상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을 굳게 지키며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혼자 하는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은 힘들어요.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낫고요. 둘이 싸우는 것보다요, 셋이 싸우는 게 나아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서로 싸우면 안 돼요. 둘이 서로 싸우고 셋 놔뒀더니 셋이 서로 싸우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대적하는 악한 영에게, 세상의 일들에게 나는 이런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저런 삶의 자리에서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노력해봐야지. 함께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교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마음이 이끌려 모인 이들에게 바나바는 무엇을 하라고 말하기 전에 마음을 굳건히 지키고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교양 넘치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양 있게 말 우아하게 한다고 상처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찌르는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는요,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란, 성경의 사랑은 환대를 이야기합니다. 헤세드.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품어주시는 거예요. 모두를. 환대라는 말이 갖는 오해가 때로는 있습니다. 환대는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과 찾아오는 손님 사이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관계에서 환대는 계약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환대는요, 주인과 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환대의 마음을 서로 갖는 거예요. 서로 함께 맞이하는 겁니다. 먼저 와 있던 사람들도, 새롭게 오는 사람들도 서로 환대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사람이 새로 왔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내 가서 말 걸어도 될까? 이런 마음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의 벽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환대입니다. 그래서 먼저 와 있는 사람들, 먼저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먼저 마음을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한오바 한민교회에 처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낯섭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누굴 붙들고 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이 어디 있나요? 이런 거 묻기도 부끄러울지도 몰라요. 언제 일어서는지, 언제 앉는지, 갑자기 예배가 시작하는데 차연대가 노래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쭉 다 일어나는데 나도 일어나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고민 많이 됩니다. 옆에서 슬그머니 일어나셔야 돼요 라고 말해주고, 이쪽으로 와서 같이 앉으세요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이 받는 환대는 이미 내가 이 교회로부터 환영받고 있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그런 말 하는 거. 왜 그래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마음들이 다른 사람에게 환대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주님과 머물러 있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도, 환대하는 것도 때로는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이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떠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건의 모양, 껍질만 남아요. 그러니 그걸 지키려고 애쓰는 거예요. 알맹이가 떠나버리니까 그 모양이라도 지키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한오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 연결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길은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아멘. 저는 이것을 이음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어져야 하고요. 우리가 서로 이어져야 하고요. 어느 한쪽이 끊어진 부분이 있다면 그 끊어진 곳에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요. 다시 이어지고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이어집시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과 늘 함께 머물러 있게 하지 못하는 그 방해를 넘어서는 일이 성숙이고 성화이고 성장입니다. 그 방해를 인식하고 깨닫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연결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깊게 연결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머물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으시겠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이 삶이 한오버 한민교회를 통해 더욱더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노력과 성장은 주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한번 채워봅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삶이 구별되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잠시 조용한 마음으로 말씀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